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완벽한 사람을 동경하곤 합니다. 외모가 빼어나거나 공부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들을 보며 또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완벽남, 완벽녀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앙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온전함이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온전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함, 이 온전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흔히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는 이런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단순히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된 상태, 이렇게 좀 길게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보고 완벽함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온전함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래서 온전함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고 나아갈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이 주는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회식 자리에 갔는데 누군가가 술 한잔 해야지, 야 너도 마셔, 이렇게 권고할 때가 있죠. 그때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라고 말하려다가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혔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에이 저 사람도 별거 없네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을 때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디모데가 살던 이 시대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학대를 하고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디모데에겐 엄청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목회를 하는 디모데의 상황이 여간 부담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내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떡은 우리의 몸을 배부르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혹 있으십니까? 때로는 자녀 앞에서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부끄러워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책이나 역사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큼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신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니, 그런 신이 있을까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모리아라는 말인데 뜻이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지위, 경제적인 성공, 이런 것이 있어야 완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모도 변하고 건강도 쇠퇴하게 되고 지혜도 지식도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구원에 대해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 한계를 느끼고 주저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 후에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도서관을 방문한 한 소년이 이 트루먼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반장도 하셨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이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또래 때 너무 소심하고 겁도 많았어. 운동도 못하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웠단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 그러자 소년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트루먼이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강하게 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내가 해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고백처럼 우리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을 이기고 선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혼란스럽고 도전이 많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준비시켜주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죠. 그 사랑의 실천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